성숙하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한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결신하는 그런 상황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성장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예수 믿기도 어렵고 신앙이 성장하기가 상당히 더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지연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참다운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만 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지나가면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밝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시대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숙성되고 장성한 크리스찬들을 만드는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성숙한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을 먹는데 풋과일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맛도 없고 그야말로 향기도 없습니다. 과일은 제대로 익어야 향기가 나고 맛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많은 과일들이 철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나 그와 같은 과일들 먹을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향기가 없어요. 당도는 개발해가지고 달기는 단데 딸기 향이 없어요. 사과 향이 없어요. 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데 그 배를 한번 딱 배 물었을 때 나오는 그 향기가 없어요. 사람이 달게만 만들 수는 알았지 제때에 나오는 그 향기를 못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목회 선생님이 되신 분이 옛날 일제에 와세다 대학을 다녔는데 그분이 이 조선에서 보내오는 그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김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를 그 기숙사에 싸놓고 있으면 냄새 난다고 일본인 친구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건 어머니가 보내준 정성이니까 내가 없앨 수 없다 해서 그 친구들이 참고 몰래 조금씩 꺼내서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일본 친구들이 코를 막고 자네하고 한 방에 쓰는 것이 내가 참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격하며 김치를 먹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는지 나도 조금 한번 맛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 좀 줬어. 이거 못 먹네. 어찌 이거 무슨 썩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먹느냐. 혀를 내도. 그런데 그 김치가 숙성된 것은 맛과 독특한 맛이지만 매력이 있는 거지. 한 번 더 먹어보자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김치 매니아가 돼가지고 아니 김치 왜 안 보내주시느냐고 그걸 묻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친한 파가 됐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너무 억압한다고 오히려 한국을 변호하는 그런 일본이 됐어요. 요즘에 배추 샐러드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김치도 아니고 겉절이도 아니고 발효시키지 않은 것을 그렇게 먹는 것이 있는데 배추 샐러드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수많은 샐러드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을 꼭 사람들이 푹 빠져서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발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발효하는 것은 반대적으로는 혐오식품이지만 긍정적으로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세계의 5대 식품이 됩니다. 대개 세계 5대 식품은 일본의 나또라는 그런 하나의 독특한 장이라든지 또 중국의 향초나 그 발효된 두부 있죠.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과일이라고 하는
그런 동남아의 두리안 같은 것은 냄새가 쑥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라고 하는 두리안은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냄새와 향기를 내는 것은 성숙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그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찌 그렇게 지독하게 믿느냐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서 잘 익은 사람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음식이 발효되면 잘 익었다고 한다. 사람이 잘 익으면 진국이라고 말한다. 곰팡이는 주변을 썩게 만들지만 유산균은 썩지 않고 잘 익게 만든다. 나 자신이 곰팡이가 되지 않고 유산균이 되어 발효된 인간, 잘 익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엊그제 신문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부통령과 함께 노 마스크를 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강한 사진이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초로 그야말로 실외, 바깥에서는 노 마스크가 이스라엘과 영국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실내 노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과학적인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그 접종의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별 큰 지장이 없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그 연구 보고를 토대로 그 미국 대통령이 실내에서 노 마스크 접종 맞은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과학의 나라죠. 얼마나 위험한데, 그죠? 우리는 접종 맞고서도 마스크를 쓴 것으로 그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과학적으로 근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염은 극히 적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 과학자도 전문 과학자의 말을 사회 일반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의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 경제의 수십 년을 연구한 사람을 들어야지,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옥박지르고 내 말대로 해라. 그것은 전문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충 만들지 않고 예수님 믿고 바르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코로나19 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친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친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알곡이 되면 그 알곡은 천년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기독교회가 그때 탄생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가 있지만 이제 진정한 예수 믿는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했어요. 3,000명, 5,000명씩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장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를 했으면 순식간에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하여 순식간에 세계 복음화를 안 시키고 유대교회에 의한 핍박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야말로 풍비박산 흩어져 버렸어요. 스데반은 순교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지중해 온 세계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꽃이 활짝 핀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하에서 어찌나 핍박을 받았던지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엄청난 일이 있어서 기독교회가 200년 이상 로마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들은 지하의 카타콤을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는 것은 목숨 걸어야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사회적인 지위도 박탈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대를 이어서 수백 년 동안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 사람들이 밖으로 솟아났어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활동하자 수십 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점령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국교로 바뀌고 말았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가 됐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나타나기만 하면 세상을 정복해버려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면 세상에 정복당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로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하나님이 놔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나타나자 로마를 정복하고 그 후에 유럽의 천년 기독교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귀한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원래 나무 같은 것이 지진이 나가지고 깊은 땅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지압과 열기로 인해서 그 나무의 주요는 탄소 C입니다. 탄소 알갱이가 입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땅의 압력과 열기 속에 탄소 입자의 배열이 바뀌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탄소 C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체질이 변하여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잠시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크리스찬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담 이래로 있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삶이 돼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모두 다 죄요 악의 열매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길갈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들에 가가지고 호박, 야생 호박을 따왔는데 이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열왕기하 4장 39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니라. 우리 인생은 야생 그런 호박덩굴 같아서 맺히고 행하는 것마다 죄악의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충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 의식과 종교 의식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코팅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코팅하면 안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 저녁 때가 되면 애들이 그 누룽지를 자기 얼굴보다 큰 것을 들고 와요. 이게 어찌 된 것인가? 그거 보면 그 집에는 가마솥이 있어가지고 누룽지를 그 밑에 싹 긁으면 엄청나게 큰 누룽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쇠솥이 돼가지고 아마 쇳가루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몸에 얼만큼 해가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어쨌든 그게 최상의 그런 간식거리요 자랑거리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무쇠솥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기구에 유해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코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냄비나 프라이팬도 코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코팅이 오래 지나면 벗겨지지 않습니까? 벗겨지면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본은 납이나 알륨이나 무쇠인데 그걸 코팅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본이 변해야지 거기에다 예배의식으로 찬송으로 코팅하고 기도로 코팅하고 오랫동안 교회 그야말로 근엄하게 다니는 그런 예배 형식으로 코팅해서 그게 참 신자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변해야죠. 근본이 바뀌어야죠. 근본이 바뀌는 것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아무리 코팅해야 그것은 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영적 체질로 뒤바꿔야 됩니다. 젊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것으로 노심초사하는데, 군대 갈 때 이제 부모님께 절하고 애인하고 눈물로 헤어지는데, 눈물로 헤어져서 논산훈련소 들어갔다고 군인 됐습니까? 안 됐죠. 훈련을 받아서 군인이 돼야죠. 그래야 민간인 체질이 바뀌어서 군인 체질로 바뀌어야죠. 훈련 받다가 가끔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군인 체질이 안 되면 쫓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뒤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조영남 씨가 자기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이 요즘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그런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번 봤는데, 거기서 내가 참 안타깝고도 놀라운 그 사실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영남 씨 어머니가 그 시골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으로 그 집이 살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자리에 누워 계시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집에 새빵을 드렸는데, 그 새빵을 드린 사람이 사이상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가짜 꿀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야. 아니, 새집에 들어온 사람이 가짜 꿀 만들어 파는 것까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 꿀을 만드는데 무슨 조청이나 그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짜 꿀로 변화시키는가 봐요. 그런데 그 조청을 만드는 것을 불을 떼고 그걸 저어줘야 되는데, 조영남 씨가 자기 어머니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짜 꿀 만드는 것을 휘저으면서 찬송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이러면 됩니까? 그러자 내가 이것을 해야 새빵 전세 값이 나오고 그 사람이 그 가짜 꿀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고 우리 방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 방세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방세 때문에 가짜 꿀 만드는데 동참한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건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 일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 자녀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돈에 밀리면 저 정도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 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죽음을 불사하고 믿던 신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행하고 컨닝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보고 전도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금방 모든 것이 잘 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 분도 혹시 있긴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강의 제국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을 주님께서 박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더군다나 쫓아오는 군대들을 홍해에 몰살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블레셋이나 온갖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거 못 물리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속히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안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열흘이면 들어갑니다. 걸어서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해진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비탄에 빠지는데 웃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 즉 우리는 그 때에 맞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비유를 들으셨어요. 어느 마을에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 고을에 한 맺힌 과부가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과부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벌이는 남편이 고대 세계에서는 해왔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런데 그 과부가 한 맺힌 것을 재판장에게 얘기하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는 이 과부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재판관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나중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왜 돌이킵니까?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줘서 한 맺힌 거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맺힌 과부가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불의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내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까지는 이건 안 돼. 이제 끝났어. 스스로 결단을 내리면 하는 겁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이 계신데 자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 내리면 불효라고 얘기하죠. 그런 집안은 자식 잘못 교육했다고 그랬습니다. 결정은 어른이 하는 것이죠. 최종의 결정은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몫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갈 길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스스로 결정 내려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 내려서 살만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스스로 부모님을 택한 것도 없고, 스스로 어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호주에서 태어나고 스스로 택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일의 결정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완악함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그 기간을 지내야 돼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왔으면서 하나님의 그 같은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마지막 12정탐꾼이 보고가 왔을 때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애굽으로 자기 스스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죠. 어찌 자기 스스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스스로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행동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셨은즉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였은즉 또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신의가 없어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만한 사람도 많은데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것이 이 우주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해서 사울왕의 사후가 됐지만 이 사울이 사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므로 죽이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도망다녔어요. 시편 23편이 우리가 잘 애송하는 그 같은 시편인데 그 시편에 도자기 속에 있는 돌멩이 모래알처럼 거끌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닙니까?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어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서 담대히 마지막으로 다윗이 선언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때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룬 욥을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한 번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한 번 성공하기는 그래도 쉬워요. 사람이 그렇게 자식 10명 낳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외삼촌은 자식 10명 낳았어요. 외사촌 형제들이 10명입니다. 사람이 자식 10명 낳는 것은 쉽지 않아요. 10명 낳아. 그런데 그 10명을 낳고 난 후에 또 10명 낳는 거, 그건 기적이에요. 10명 낳는 것은 옛날에는 좀 그래도 가능했어요. 사람이 한 번 성공해가지고 동방의 거부가 되는 것은 그거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방의 거부가 되어서 망했다가 다시 갑절로 거부가 되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욥밖에 없어요.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아니 욥이 자식 10명 낳았다가 실패했는데 자식을 또 10명 낳았어요. 그 사업이 갑절로 더 부흥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2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면 욥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읽습니다. 야고보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아브람과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는 원래 반 죽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람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어서 아브람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암 치료하면 방사능제하면 몸이 죽은 것 같이 말라버리죠. 왜냐하면 암을 죽이니까. 암도 우리 세포인데 그거 죽여버려야 돼요.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사라의 몸이 죽었어요. 이미 나이가 돼서 자식 못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끝까지 믿었더니 100세가 되어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죽은 몸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절망하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번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숙성되는 기간을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완전히 숙성되고 발효되어서 크리스찬다운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이 나고 어려움이 나고 지금 1년 6개월 됐죠. 그러나 1년 6개월이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16년을 고시 공부하다가 막판에 패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그 집안은 풍비박산네. 그 아내와 자식들이 제발 고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막판에 합격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코팅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치료를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건지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